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나와 내 집은 예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예, 할렐루야. 예, 나야가라 폭포로 흘러가는 물에 죽은 짐승의 사체가 내려갈 때 독수리가 그 위에 앉아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정신없이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죽은 짐승의 몸에 앉아 고기를 먹던 독수리의 발이 그 짐승의 몸통에 붙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니까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야 위험을 감지하고 다시 날려고 하는데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지 못하고 폭포로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답게 그리고 태풍을 뚫고도 높게 날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탁월한 사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나야가라 폭포에서는 이 독수리의 비명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도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폭포 아래로 떨어져 그 삶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그 결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했던 종 여호수아에게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뭔가 삶의 엑기스를 그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는 제 인생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미국에서 새롭게 펼쳐진 삶, 그리고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던 삶, 그리고 아틀란타 연합교회에서의 지난 날의 삶,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더 선한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놓친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로 각성케 하세요. 그때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선한 길로 다시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승리 가운데 나가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막중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은 임종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들려두는 이 인생의 중요한 유언이에요.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회고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지난날의 모든 동행했던 지난날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요지는 이거예요. 분명히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신의 백성으로 살든지 그것을 분명히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계적이며 로봇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되 인격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다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단, 이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선택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2절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비가 살던 우르와 하라는 원래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뿌리를 환기시키면서 너희의 출신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교도였다는 거죠. 에스겔서 16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에스겔이 말하기를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다.
그런 너희의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 과거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세상신을 섬겼다는, 점을 보고, 그리고 성금을 보고, 그리고 칠성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리고 무당 푸닥거리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님들도 다 100년 전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 복음이 우리 서양의 선교사, 서구의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교인들도 미국 와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결단하며 믿었던 그러한 귀한 결단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귀한 결단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누가 조금 믿었다고 더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이방을 섬겼던,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온갖 전쟁을 다 겪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요.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둬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한 번도 두려워했다 이런 대목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전쟁을 사명을 가지고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그 모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남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해요. 14절과 15절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내린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섬기겠다는 말은 이 serv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시제가 미래 시제 완료,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미래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여호수아의 언약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초지일관 그리고 시종여일 그리고 평생 일관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14장과 15장의 그의 메시지는 빈말이 아니에요.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살아온 모습을 오늘 그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수아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17절과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하는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오늘 18절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귀한 보배의 피를 흘려 우리를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이 세상의 종교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오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악한 백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내 모든 살아온 가정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뱅크의 어카운트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과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결단이 이 본문의 백성들과 같은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선행되고 그저 되는 대로 믿다가 그냥 적당히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어도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겠다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생활 이 모든 것은 결단하고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를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신앙이므로 이 신앙을 사수하겠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것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자기 백성과 후손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의 유산만은 확실히 물려줘야 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재물을 남겨두기 원하세요? 하나님 없는 권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형통함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것 하나 물려주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에 철이 들면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 제일 감사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3,000불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 300만 불인가요? 300만 원. 그거 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면서 당신이 쓰던 성경책, 그리고 당신이 끼던 돋보기 안경 물려주셨어.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내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크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겠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준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달라고 그래요. 김미모,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모친의 손을 붙들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우리 누님과 함께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여름에는 기차를 타고 13시간, 14시간 완행 기차를 타고 우리 외조부 댁을 방문했어요. 저희 외조부는 시골의 평범한 농부이며 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가난한 농촌 교회를 섬기면서 도저히 그 교회는 이 목사의 페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외조부께서 평신도 설교사였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그 농촌교회 가서 땅그랑 종을 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농부들 몇 명 데리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가족들을 다 깨워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마다 우리 어머니의 강청으로 외가댁을 방문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영성훈련차 보낸 거예요. 여름만. 그래서 한여름 내내 가서 여름에 특별 새벽기도 훈련을 받은 거죠.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왔다고 또 우리 어머님이 장녀니까 무릎에 딱 앉히고 장시간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의 그 거룩한 침이 제 온몸에 튀겨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면 30분. 근데 그때는 그 외할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 기도를 오래 하는 그 외할아버지가 야속했어요. 아유, 이 기도가 이 할배 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기는가. 근데 영적인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계승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우리의 집안의 영적 거인이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저수지의 축복의 산맥이었어요. 그분의 믿음 생활, 그분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와 그 가족들이 여호와를 왜 그렇게 그는 장담하고 왜 자신 있게 대답하였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점점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호수아는 결사적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위임했어요.
위탁가 있어요. 이건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모든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줘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 드려야 돼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은 우리의 목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딴 것은 다 자녀들에게 양보해도 우리 예수 믿는 일만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양보하는 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잘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예수 잘 믿어라. 예. 내 눈에 피눈물 나기 전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강조하고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주신 거 영원토록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 세대만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분은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잘 계승하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계승해야 돼요. 근데 이 후세대의 믿음을 양육하는 일은 전 세대의 결정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세대와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을까요? 그거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교회를 가보세요. 예. 지난 세대의 그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흘러오니까 그 후세들이 불신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유럽 교회에서 지금 고색 창영한 교인들이 없는 유럽 교회에서 이번에 앞으로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문을 열기로 했다고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 구약에 나타난 유일한 순종의 세대, 거의 흠이 없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이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새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슴 아픈. 그 위에 일어난 차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전쟁을 치를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영적 훈련을 받은 야성의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기적을 알지도 못했다. 여호수아의 세대에 훈련된 세대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대에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동화돼서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현재 한국교회는 청년 대학부가 점점 줄어듭니다. 주일학교도 쇠퇴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1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중등부가 200명에 불과하다. 이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 계승 작업에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신앙을 잘 기르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고 대학을 가면 대학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게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캠퍼스에 하나님의 불신풍조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신앙으로는 그 불신풍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래도 캠퍼스에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이 세속적인 캠퍼스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이루신 신앙의 유적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세대로 동화되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돼요.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영성의 인물로 키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한때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연합교회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가 하늘에서 볼 때 아마 그때 그 결과를 보며 우리가 가슴 아파할까? 아니면 할렐루야 연합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구나 그럴까? 우리도 지금 이 차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전체를 밟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조류에 입술지 않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 영적 연애의 기상을 가진 차세대의 인물을 키우는 그러한 양육의 그러한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나와 내 자손은 예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가 죽은 사체에 발을 움켜잡고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폭포로 비명을 지며 떨어지는 그 모습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하였던,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연합교회가 계속해서 자손만대가 지켜가고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결단같이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결단하며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귀한 믿음의 계승의 명문갑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